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우린 지난 시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절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의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가장 유력한 이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마도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로를 향한 경쟁심이 더욱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물질로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열심의 마음들이 발휘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써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해서 내가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해야지. 내가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는 존재가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와 같은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둘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쟁의 마음들,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여기며 저 사람보다 낫기 위해,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열심을 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러한 열심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경쟁심을 자극하며 더 많은 결과물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의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을 때 그렇게 막 내가 먹으려고 하고 아빠가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그 욕구들을 자극하며 밥을 먹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그렇게 밥도 잘 안 먹고 하다가도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그렇게 잘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 짜여진 규율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인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옆에서의 잘하는 모습들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러한 또 경쟁의 마음에서의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경쟁심을 자극하면서 열심들을 이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지만 될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들을 그와 같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동역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교회에서의 성도들을 서로가 빼앗아 오며 또 빼앗아 오기 위해 애쓰며 그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가 힘을 합하여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 다른 교회를 다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겉면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경쟁의 상대,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기뻐할 수 있을 때, 주 안에서의 기쁨을 진짜로 알고 누리며 만끽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잘됨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아픔과 힘듦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쟁의 상대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쟁의 수단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기울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그만큼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그 삶에 많은 가치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삶에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며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보다 더 우선된 가치,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의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누군가의 우리를 향한 실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관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안에서의 그 무한한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는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늘 강팍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별것 아닌 말과 행동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네가 더 우선해야 될 일이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아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헌신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경쟁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을 다해 충성할 때 그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응원하며 진정한 감사 가운데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온라인으로 소식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의 베드로 전후서 주석의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 목사님도 그 슈라이너 목사님의 그 주석 가운데 그 내용들이 되게 감명이 깊어서 줄을 쳐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들 줄 쳐놓으신 내용들을 보고 저도 책을 주문해 갖고 지금 오늘 책이 배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내용에 대한 주석의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밑줄 쳐 놓으신 부분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 토마스 슈라이너 목사님은 겸손과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 두 가지의 사실을 나란히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 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며 염려에 굴복하는 것은 교만의 한 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교만의 한 모습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너의 교만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도들이 근심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없고가 나에게 달려있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염려함은 그러한 맥락에서 곧 우리의 교만함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베드로전서에서의 말씀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모든 염려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다 내어 맡길 때 그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할 때, 내어 맡길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서 칼바르트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의 고요한 평정의 상태, 곧 평정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므로 그 마음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확신케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떠올려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떠올려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근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섬김을 떠올려지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그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문제로 여기는 그 문제들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조바심을 내거나 불평의 마음들을 갖거나 불만의 마음들을 갖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며, 기도 외에는 다른 이들 앞에 관대하고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왕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 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있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공로를 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덕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고행으로만 여겨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도 베드로 전서에 대한 토마스 슈라이너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거나, 혹은 신앙생활에서의 열심이 없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다. 나밖에 없다. 내 삶의 지금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 외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가 실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 삶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행위인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되새겨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감사와 평안과 위로의 마음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을 향한 그러한 유익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기도함이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서로를 향해서 온유하고 서로를 향해 관대하며 서로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주님의 선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므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므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